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학자들 다 이구동성으로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학자들의 연구는 서로 합력하여서 이 세상에 주의 말씀을 밝히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40년간. 그가 사역했던 시기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유다와 함께 어떻게 멸망하였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사역인데 그 40년 가운데에 거의 한 20여 년은 격변과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40년간 사역하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가 그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어린 10대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놀랍지요. 15, 16, 17 그 나이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기울여서 이렇게 정성껏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가 이미 장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위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알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를 선지자로 세우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성전의 서들이 여호와를 창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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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죠. 나의 백성이 죄와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저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낼까? 이런 하나님의 고민이 들립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알았고 또 고통을 알았고 또 삶에 대한 지혜가 있었기에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나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 불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어린 10대 15, 16살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설득하시는 것이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다. 그를 이와 같이 남자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제로 세우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였다. 그리고 뜻하신 것을 이제 말씀으로 너에게 임하여서 너를 선제로 세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어린 예레미야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임하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면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세상에 구원을 전한다. 대단히 기쁘고 영광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슬프다라는 고백부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대략 주전 609년에서 598년도 봅니다. 유다 왕 여호와 김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부름을 받으니까 이 어린 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참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장래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눈앞에 둔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아뢰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는 비록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였지만 애굽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세 때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형제들을 돕는 것, 동포를 돕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를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계에 부딪혀서 그는 포기하고 저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저 애굽에 보내서 고통받는 너의 형제들을 내가 건지겠다,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모세는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이 둔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떤 아버지는 그 딸들한테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한 가지 늘 근심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은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한 번의 고통만으로도 아주 우리의 삶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다. 그 한 번의 사고만 나도 큰 고통을 겪을 걸 생각하니까 항상 내 마음에 근심이 되는구나. 그래, 살아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두려워하는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서 7장에 보게 되면 앞으로 있게 될 그 유다 나라가 겪을 고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떠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라보고 어떻게 고통하는지 마침내 이 유다에 있는 성전은 파괴가 될 것이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신데 이 일에 쓰임받을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을 너 입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 또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전주에는 서문교회라고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한 150년 될 것입니다. 제가 다닐 때 이미 100년이 넘었던 역사를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는데 전주 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로 건축을 했어요. 그때의 그 건축한 일로 그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어서 신문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전주 서문교회가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로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근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나중에 전주를 내려가서 서문교회를 보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작게 보이던지, 그리고 그 전주의 서문교회 근처를 쭉 차고 다니다 보니까 글쎄 예전에 서문교회가 건축할 때는 정말로 작은 개척교회 같은 초라한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서문교회 한 2배 정도로 크게 예배당을 지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 은혜롭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들은 일제시대 때 335 몇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나라 6.25의 격변기 시대에 또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제가 알던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떠십니까? 최근에도 제가 화성을 갔다가 송산 화성에 갔다가 놀랐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땅 300평, 200평 되는 교회를 건축하면 그 도시에 온 마을에 큰 사랑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찾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가다 보면 그런 교회가 눈에 잘 띕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졌을까? 여러분 TV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흑백 TV 사실 브라운관이 작지요. 지금의 생각하면 너무나도 그 화면이 작아요. 그런데 그 화면을 놓고 온 동네 어린아이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만화 영화를 보고 또 드라마를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처음에 45인치 LCD TV, 파브 TV 나왔을 때 대단히 놀랐는데 이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85인치가 나오니까 이전에 있었던 65인치, 55인치는 이제는 작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되고 급성장을 하며 또 대단히 웅장하고 발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로 고민하게 만들죠. 우리도 그 세상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닌가, 우리의 발전이 너무나 더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선지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선지서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라가 흥황한 때도 있었지만, 나라가 흥하는 때도 있었지만, 또 나라가 또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때도 있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가 번영하여서 크게 성공하는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때도 있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격변 뒤에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40년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가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10대 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슬픈 일입니다. 제 앞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기다리는지 제가 어리지만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시절은 어둡고 슬펐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고 솔로몬 때처럼 유다가 그 영토를 넓혀서 이웃 나라들이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발을 세우고 번영하던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쇠락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모습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로 가려는 그 나라와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장애물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사역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팠던 사람들의 그 살았던 삶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그 삶은 가치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게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4쪽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제일의 기업은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해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조 단위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 연말에 삼성은 위기를 맞아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몇 년간 평택은 큰 붐이 일었죠.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 평택이 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기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히려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큽니다. 위험 부담이 큽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아무리 한때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조와 같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은 비록 묵묵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예레미야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것이며 내가 붙들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을 따를 것이었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하고 고난도 빛이 되고 고난도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예레미야가